오늘 설교는요, 신대원 2학년 설교 실습 시간에 했던 설교문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참 오래된 일이지요. 지도 교수님이 각자에게 본문을 주고는 설교문을 작성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게 주어진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그 본문을 받았을 때에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단어가요, 역지사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목으로 삼고요, 설교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칠판에 역지사지라고 적자 몇몇 친구들이요, 역지사지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이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해석의 가능성은요, 삼질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라고 해도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사람이 중풍병자의 친구라고 전제하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지사지 무슨 뜻입니까? 역지사지, 처지와 행편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다면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역지사지입니다. 저는 이 역지사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품었던 마음이요, 이 역지사지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약함을 보고 친히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지사지입니다. 이렇듯 역지사지는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조차 이것에 물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자기와 다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정죄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그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지사지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지요. 먼저 남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마음에 그치는 것은 역지사지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진정으로 역지사지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긴장이 되나 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언뜻 보기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역지사지에는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요,
우리의 신앙을 신앙답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본문은 진정한 역지사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상상력을 약간 동원해서요, 본문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본문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자입니다. 처음부터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살다가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온 것일까? 무슨 죄 때문인가?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그런 글을 두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병을 얻은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지독한 외로움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하죠. 그의 삶이 꼭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날을 얼마나 보낸 것일까요? 어느 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란 그는 어부 생활을 하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범상치가 않아서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하며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운둥병자도 깨끗하게 치유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분도 있다니.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의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것 또한 이 어둠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가 마침내 자기가 사는 마을 근처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얼른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누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입만 오물거릴 뿐 마냥 답답함에 누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친구들에게 들렸던 것일까요? 그 소리 없는 외침을 그들이 들었던 것일까요? 친구들이 들 것을 들고 그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가까이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먼저 달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그들의 친구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4명의 친구들이 던 들끝에 실려서 예수님께 갑니다. 들끝에 실려가면서 중풍병자는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듯 그렇게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에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치게 두고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들이 그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그를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사람들이 오해된 집안에 먼지가 날리고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요, 그를 달아내립니다. 그를 달아내릴 수 있을 만큼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그들은요, 그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다. 용기입니다. 함부로 지붕을 뜯었다가 주인에게 어떤 소리를 들으려는지도 모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요, 그들의 친구인 중풍병자의 처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친구에 대한 사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며 채워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닥친 문제에 입으로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직접 발로 뛰어다님으로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요, 다른 일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그들의 노고에 직접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오늘 예수님께 가르고 예서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야, 내일 다시 와도 될 거야 하고 쉽게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믿음은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머뭇거림과 망설임 때문에 진작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 이 사회에서요, 중풍병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들이 없었다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올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풍병자 친구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음을 나타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질부에서 벗어나겠다는 애끓는 소망이 중풍병자에게 없었다면,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놀라운 일을 그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 대해 민감한 사랑을 보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낍니다. 자신의 관심에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친구를 위해 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모두 그들 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요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되심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하고 있지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을 수반합니다. 이 사랑에서 역지사지 않은 마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진실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지사지 않은 사람이 되십시오. 주 안에서 진정한 믿음과 용기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매년 여름에 저희는 말씀 캠프라는 장애인 캠프를 엽니다. 장애인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장애인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행사입니다. 이때 봉사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봉사자를 구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학생도 그렇고요. 직장인들도 그렇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 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가 봅니다. 함께하는 것을 짐짓, 낭비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이익이 되어야, 유익이 되어야 참여합니다. 예전에는 봉사자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되면요, 애써서, 정말로 애써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불편한 것을 참 못 참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치가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불편을 참지 않고요, 어떻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불편을 참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내어서요,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장애인 캠프에 와서요, 봉사자로 좀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캠프는 올해 말씀 캠프는 7월 21일부터요 23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안정원 집사님께 제가 그 정보를 갖다가 줄 테니까요, 우리 목사님도 한번 광고를 해주시고요, 그 속에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는요 남의 처지를 먼저 보고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 남의 도움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기뻐하실 겁니다.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